27살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송주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뭐 아는 분은 아니고 고신대학교를 나와서 지금 전도사입니다. 근데 그 송주현 전도사님은 교회 이렇게 저희처럼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역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추운 겨울날 부산역에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게 되면 그때 찾아가서 뭐 별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따뜻한 컵라면 한 그릇 사드리고 그분들 앞에 앉아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모든 그 애환을 다 들어드리고 그분들이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 고시원을 소개해서 고시원 방값을 다 지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분들이 다시금 생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돕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7살 아주 뭐 젊다면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날마다 그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통해서 보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서 그 번 돈으로 그 노숙자분들의 고시원 방값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시원 방값을 내드렸는데 그 방값을 다시 이렇게 빼서 도망가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분은 그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그 삶 앞에 나아가서 아주 거듭난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사역이고 또 귀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제목을 거듭남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거듭남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였는데 저는 새로남교회 해가지고 그 새로남이라는 것이 저희 뭐 부평 뭐 이런 것처럼 대전의 어떤 한 지역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았더니 거듭남이라는 것이 말이 좀 예쁘지 않아서 새로남, 새롭게 남이라고 해서 새로남교회라고 지었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새로이 난다라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어떤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한밤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보는 눈이 있어서 그것을 의식하느라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이적을 베푸는 분이시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라서 그 이적을 베푸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이적들을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저런 이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나는 이 정도로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읽은 그 본문 앞쪽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어서 1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닌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16절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8절에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구원이고요. 그 구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그 구원은 우리가 그 구원을 성취하였을 때, 그 구원을 이루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 받으셨죠? 네, 구원 받으셨죠? 라고 여쭤보면 다들 이렇게 아멘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면은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냥 이적을 베푸는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자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저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니고데모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를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자 빌라도가 내어줄 때 그 자리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지난번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세마포로 싼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변화된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영적인 변화, 성도의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지성인 하면은 이어령 할 정도로 지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대표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문화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에 그런 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글들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하나의 문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내 자신이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장관님, 예전에는 종교는 문화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고 생각이 변하였기 때문에 나의 글이 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힌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에서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이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날마다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살아가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 저 천국의 소망보다 어떻게 하면 오늘 무엇을 먹고 살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왜 자꾸 그것이 걱정이 되는지는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트에 가서도, 심지어 마트에 가서도 무엇을 해 먹을까, 아주 그 쓸데없는 질문 때문에 그 카트를 끌고 마트를 이리저리 계속해서 돌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지난달에요, 저희 그 교육자분들이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뭐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야, MTG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장 2시간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저희 교회 연구표어인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저희 교회 주보 뒷면에도 날마다 매주마다 적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험하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부평 동부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곳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선험하는 것은 한번 맛보자라는 것이죠.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소망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천국이, 그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자.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생에서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다시금 거듭남을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의 구원파의 교리이고요. 저희 기독교의 교리는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그 거듭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두움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두운 곳을 찾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빛으로 갈 수 있을까 자꾸만 고민을 하게 되고, 하지만 그러다가도 넘어지면 다시금 어두움으로 가고 다시금 어두운 곳으로 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교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구원은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단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내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그 칭의를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화와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와 견인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모두는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에 속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부분은 영화인데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드디어 입장을 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 진리대로 따를 때,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저희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났느냐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느냐,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기 신앙의 확신이 주어질 때 비로소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저희 교회 영구표어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주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거듭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성도들이 가득한 이 교회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온전히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진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싸운다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싸우는 것, 날마다 그 성화와 견인의 삶 가운데에서 다투어 이겨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압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날마다 그 진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하는 삶은 온전히 저희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놓아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어둠 가운데로만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끄심, 그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귀한 승리의 삶이 주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정작 나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어떤 재정적으로 얼마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지금 몸이 어디가 불편한데 아픈데 그 아픈 부분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에 여유가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정말로 귀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것일 텐데 그 작은 것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저희가 할 것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구주를 찬송하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거듭나니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